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복음의 궁극적인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아시는 것, 물론 아시는 일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죠. 그러나 사람은 욕심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내용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그 시작이 에덴에서부터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우리만을 향한 놀라운 그 다스림을 단절하고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버린 어리석은 선택을 사단의 미혹에 따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후예라고 말하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죠. 결국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돌아갈 길조차 단절되어 어느 영혼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 형국이 세상이지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우리의 단절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된 거죠. 이것은 성경의 다른 비유로는 홍해의 마른 땅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노예로 살던 영혼들을 구출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스스로 몸을 쪼개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제는 마른 땅처럼 그곳을 믿음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은 뒤따라 그 길을 걷다가 그 길을 건너다가 모두가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원리를 그곳에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세상의 속삭임과 그리고 상황이 주는 요구와의 단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듣고 주님의 사심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아들의 다스림, 나라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거듭나야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아직 통치의 주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자 원리가 됩니다. 결국 내 이전의 삶을 내가 유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나의 이전의 사람의 죽음, 이전에 사단의 속삭임과 반응했던 이전의 삶, 이것들의 청산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전환의 경계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그리고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28, 29절 정도 가면 곧 나오겠죠? 30절로 가볼 거예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삶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없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세상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당연히 세상에 속한 세상의 노예인, 세상이 다스리는 사단이 임금인 그곳, 육신을 제어하고 있는 사단에 속해 있는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들. 근데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도, 우리가 이제 이전 삶을 단절하고 주님의 사랑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이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육신적인 필요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될 줄을 아주 당연하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적인 것, 상황적인 것들을 대부분 그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직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구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구했던 정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상황에서 뭔가 호전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다스림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준다고 하는 것은, 더하여 준다라고 하는 뜻은 옆에 놓아두다, 부가하다, 그런 겁니다.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다스림을 믿는 믿음의 백성 옆에는 그의 필요, 예비된 것들로 그의 옆에 언제나 놓아두는 그런 보살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이겠죠. 역설적으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의 간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그런 유형을 아직도 답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오직 다스림만을 구할 때 부가하고 옆자리에 놓는다라고 이런 설명을 하신 것은 결국 옆자리에 놓여진 것들, 부가되는 이런 것들은 결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 다스림은 통치라는 원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의 모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는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서 나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은 그냥 내가 구하지 않아도 저렇게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자녀가 구하는 거죠. 근데 이 구한다는 제테오라는 단어도요, 뭐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물어보다, 질문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추구하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질문하고 추구하고 이것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상황을 다스린다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입술에 계셔서 내 내면의 모든 감각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다스린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면 공유하길 원하죠. 모든 신실하신, 의로우신, 선하신, 또 풍부하신 지혜이신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길 원하시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자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상황이 주는 여러 가지 요구들에 마음을 내어주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모습의 기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빌립보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세상 백성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염려할 것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염려가 될 수도, 그런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한테 아뢰라는 것 아니겠어요? 질문하고 추구하고 그러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사랑에 빠져 있고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지혜에 공유되어 있다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감각 안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제일 먼저 지키시길 원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각, 마음과 생각의 주장자는 오직 당신이지요 하고 공유되길 기대하며 그분을 알아채고 인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함께 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놀라운 일들이, 그분의 것들이 감지되기 시작하고 알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자 하나님의 나라, 한 영혼에게 이룬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 풍부한 다스림은 우리 안에, 감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세상 백성들처럼 세상살이에서 부과되는 여러 가지 표출되는 이런 난제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해결되고 싶은 기대감으로 무언가를 구하는 것, 이런 것은 세상 백성들이 하는 것이고,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신실하고 그리고 오차가 없는 그분의 놀라움으로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믿음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각 안에서 주시는 모든 주님의 그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늘 순종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으로 화답해야죠. 그러면 비로소 내가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주체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모두가 쉽게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상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그러면 뭐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다스림만을 구할 수 있다면 이건 방편이 되면 안 됩니다. 놀부처럼, 그죠? 진실되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관계, 진정한 사랑, 이런 관계 가운데서 그분이 하실 모든 아름다운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의 다스림, 내가 이해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신 다스림만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육신의 필요라든지 문제 해결, 이런 문제들은 그냥 옆에다 놔둘게, 그건 그냥 부가적으로 줄게, 그런 원리를 지금 이야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찌 보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혹은 좋아 보이는 것, 해야 할 것 같은 의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뭐 교회 부흥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믿음 안에서 해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전혀 다른, 제가 또 뭘 잘못 썼나 봐요. 그래서 뭐 도망 이런 게 아닌데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자, 그러면 야고보서를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여긴 맞네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는 누가 병들었으면 같이 기도하자고 해요. 근데 믿음의 얘기나 점검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낫게 해주세요라고 읊조리는 이런 고백들이 정말 기도일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간구입니다. 간구면 상대가 없는 간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성립이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이죠. 당연히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자, 믿음은 당연히 들으면서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런 교감, 관계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들인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다스림을 구할 때 그 교감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믿어지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낫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도 내가 믿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그 뜻대로 이루시겠다. 그런 선순환 관계의 관계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의 기도는 등식이 가능하다고 봐요.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인데, 의인은 뭐죠? 이제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모든 것들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죠. 우리는 칭의일 뿐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조차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부합될 때 우리는 칭의를 얻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그를 낫게 하시는 거면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이자 의인의 간구죠. 이렇게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회복된 관계에 대해서는
간과하면서 상황을 보고 상황의 필요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한테 구한다면 이것은 야고보가 마태가 또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구해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초이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7명이 공부하다가 6명이 죽어서 저 혼자 살아남아서 죽은 친구들의 목까지 7배의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기도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군대 가서 22살쯤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해서 뭐 음악을 예비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제가 얼마나 해보려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팀도 이렇게 결성을 해서 지금 보면 제가 너무 무모하고 잔인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시키고 학교는 딱 3번만 한 일주일에 가도록 시간표도 막 조절하고 홍수가 나도 스티로폼 타고 내가 이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저기 노래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한 거죠, 훈련을. 그 장본인이 지금 저기 있습니다. 윤창득 집사님이 그때 여기 광성교회 천호동에서 집이 다세야 되는데 2층이었나? 1층까지 완전히 잠겼어요. 그때 비가 많이 오면 잠겼거든요. 거기가 좀 낮은 지대인가 봐요. 그래서 시로폼 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와서 다시 끝나고 가서 또 아마 타고 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기억에는 언젠가 간증을 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때 몇 년 동안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지금도 전설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줄로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연주를 잘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누구 생각이죠? 제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또 장면이 바뀌게 되고 또 다른 경험을 또 하게 되지요. 이제서야 제가 찬양에 대한 정의를 자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감각되시는 그분의 모든 지혜를 듣고 그리고 그분의 멜로디를 내가 듣고 그리고 그대로 그분께 다시 내가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찬양이다. 사람이 지어서 사람의 일로 하나님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찬양의 기초라는 거죠. 저는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열심히만 하면, 잘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알았고 내 열심을 다해야 하나님에 대한 그 응답에 대한 나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이게 여기 와서 20년 전에 와서 청년들을 가르칠 땐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하라고도 안 했어요. 그 실력들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기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편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소절을 연주를 하든 노래를 하든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오직 주님 주시는 그 무엇으로 주님 앞에 표현해 드릴 수 있는 이 원리가 저는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비단 찬양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사회생활에 어떤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 목회를 하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아이를 키우든 다 마찬가지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마음과 생각, 이전의 삶에서 솟아나거나 속삭이는, 옳아 보이는 어떤 속삭임이나 내면의 혹은 상황이 주는 요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단절된 채 오직 주님의 다스림만을 믿어드리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감각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또 회사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관계도 인간관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기업이 되고 주님의 아이가 되고 주님의 가정이 된다고 봐요. 역시 다시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나 혼자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음이 성립되는 것은 전혀 아닌 정도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나 홀로 여기는 이런 가치관이나 사고방식들, 습관들이 너무 만연이 되어 있어서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선교도 그렇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선교도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하는데 진짜 봉은사 가서 땅 밟기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그런 어떤 이론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정말 실행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람의 생각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전 정말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요즘엔 교회에서 별로 기도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한 30년, 40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교회는 수요 예배 있고 주일 예배 있죠. 주일 예배도 오후 예배 있죠. 저녁 예배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금요철야 있죠. 몇 시까지인 줄 아세요? 밤 꼬박이에요.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시간 많이 안 가는 거. 요즘에는 못 한다니까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싱거우면 기도원 가서 새벽 4시까지 했어요. 뜨겁게 막 하잖아요. 막 난리가 막 북치고 막 하면서 막 새벽 4시까지 막 기도 정말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근데 누구의 원대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싶은 거예요.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요. 그럼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 의도는 어찌 보면 민생일 수 있어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부합이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과연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점검이 우리에겐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말고는 그 어느 것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하게 하거든요. 알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알게 하시는 대로 감각되어지는 대로 아버지께 또 구하는 거죠. 그것이 병이 낫는 거든지 또 아니면 정말 전쟁을 멈추는 것이라든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나로부터 발의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지하고 기쁨으로 아버지께 그것을 구할 때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가 발견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눈이 엄청 어저께인가요? 갑자기 눈이 와서
자, 마지막 설경을 정말 아름답게, 공기도 너무 좋고, 그런데 눈이 막 어느 지역은 비가 왔고 또 어느 지역은 눈이 많이 왔어요. 뭐 대관령은 뭐 너무 쌓였다 그래요. 고성이나 이쪽엔 눈이 많이 와요. 그럼 교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야 될 곳을 제대로 못 가는, 또 지인이 어딜 가는데, 강원도 가는데 눈 때문에 못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럼 아마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눈이 안 오도록, 혹은 눈길에 사고가 안 나도록.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별로 문제 의식이 없죠. 발견할 수 없을 거라고요.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비가 오면 소풍 가는 날 꼭 비 왔거든요,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소풍을 안 가니까. 근데 내일 소풍이니까 비가 안 오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기억도 나요. 항상 비가 왔으니까. 근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된 성도로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어찌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주께 또 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으로부터 발원된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거죠. 내 자녀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선한, 의로운 이런 영향력을 간과하고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본능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일처럼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정리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런 데서 이렇게 전쟁이 나느냐, 세상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단도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것은 사단이 아직도 속삭이는 소리를 귀담아 듣고 가장 강렬하게 반응하고 있는 욕망의 사람들 때문에 결국 사단이 주장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구조가 아직 왕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이런 상황만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읊조린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옳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온전한 기도의 내용이 될까라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오늘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람의 욕망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처참한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도 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목숨을 가장 귀한 가치로 전제하니까 그런 거고, 또 사람이 살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기본적인 의식주의의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결여가 잘못됐다는 전제라든지 이런 상황을 인정하면 믿음의 기도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주가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세상에 내어준 바 되고 세상에서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맞아서 죽을 만큼, 그리고 좀 모욕을 당하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경지나 순결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를 죽였어요? 그렇게 죽이셨나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한 극한 고통을 기쁨으로 예비하고 약속하고 끝내 지키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일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것이 사랑이죠. 아마 그 장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냥 자기 스타일로 기도를 해보라고 겟세마네 동산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무슨 기도를 할까요? 빨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면 그죠? 뭔가 문제에 대한 두려움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되길 원하는 어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에서 그 정서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가 흉내낼 수조차 없을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믿음을 주시고 또 당연히 세상과 상관할 것 없는 고통도 어쩌지 못하는 아주 강한 사랑의 빛과 그 힘이 그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지켜서 그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겠죠. 그 스데반도 똑같지 않아요? 그죠?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내용을 받아주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돌에 맞지 않게 해주세요. 피하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아무 일도 없고 언제나 그냥 편안하고 건강하고 수명을 다하고 이런 것이 당연히 목적은 아니죠. 이런 것들은 부가되는 일들일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아마 조금 몸이 불편해도 아파도 행복할걸요. 다른 정서는 끼어들지 못할 것 같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엇이 어떻게 되든. 그리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마음으로 주께 묻고, 그리고 주님, 이런 모든 미혹과 회방과 욕망의 이런 파괴적인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말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리스도의 힘입어 우리의 기도가 사랑의 아버지의 뜻이 속히 나타나고 또 그 뜻대로 정말 나의 조그만 생각도 가미되지 않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비로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성립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는요, 문제가 많아 보이죠. 스쳐 지나가면 정말 별것 아닌 것들이 훨씬 많고 처음부터 문제가 아닌데도 나에게만 문제인 것들도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의 마음을 모두 내어주어서 그런 것들의 해결을 구하게 되는,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 홀로 고백처럼 그렇게 하면서 기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채죠. 이렇게 진행된다면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다스림만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도 바로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의 화목, 회복된 사랑, 그것이 복음의 근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모든 관심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가끔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부디 말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공상은 해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그 기대감을 갖고 주께 좀 물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기대감이나 관심사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섬세함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밀하고 얼마나 완벽하신지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순종이 이제는 나의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가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자이지만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자녀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힘입어 우리는 아버지를 회복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둘만의 사랑 이야기로 풍요롭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길 바라요. 어떤 것도 우리를 더 이상은 하나님의 관계를 손상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확고하게 정한 마음 가운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아요. 우리가 무관심할 뿐이고 우리가 간과할 뿐이며 우리가 다시 세상의 속삭임에 내 마음을 내어줌으로써 마음에서 희석될 뿐이지 감각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서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그분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버린 걸 겁니다. 내가 관심이 떠난 거죠. 부부라고 해도 한 집에 살아도 무관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무서운 일이죠. 내 마음을 집으로 삼으신, 그리고 나를 거룩한 나라 다스림의 본산으로 삼으신 사랑의 하나님, 그 앞에 나의 마음을, 나의 관심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 건지, 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나에 대해서 이토록 알고 나를 예비한 곳으로 또 풍부하게 이끄시고 또 공급하시는 그분의 모든 사랑의 다스림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 삶의 증언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노예처럼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 이런 사건 때문에 온 마음을 그것에 주고 그것을 독백처럼 구하는 것, 만약에 그것이 기도였다면 이제는 바꿨으면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그분의 놀라운 다스림, 그리고 부과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운 대로, 또 습관이 된 대로 세상의 것들을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 가운데에서 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가 있게 하시고 오직 더 이상 세상에 마음 주지 않고 마음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모든 순간 상관할 것 없는 세상을 오직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